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1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너희는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7절 하반절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여기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한 기념, 영원한 기념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집어 넣을 때에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은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 물 무더기가 되어서 점점 쌓아져 나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단강은 저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 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멈추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요단강 천국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행진은 멈추게 되고 죽음의 강 물결은 멈추게 되고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서 택한 백성들은 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짐을 보여주는 표적, 이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표적을 여호수아 당대의 사람들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지 아니하시려고 이제 그걸 기념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려고 12돌을 요단강에서 취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고 또 요단강 바깥에서 12돌을 취해다가 다시 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3절. 1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예, 모든 백성이 완전히 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넜지만 아직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차출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가 각각 한 사람씩 돌 12를 취하니까 합이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기숙하게 되는 그곳에 그 돌들을 두어라. 20절에 보면 그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을 두고 그것을 기념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무겁게 그 12돌을 또 왜 길갈에 세우려고 하셨을까? 사실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돌로 또 뭘 세워가지고 그걸 기념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돌도 무거웠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다 유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큰 사건, 그것은 큰 능력과 큰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간들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12돌을 취하여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런 연약한 것을 아시고 어떤 특별한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 언약의 표징을 또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표징을 통해서 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할례가 그들의 몸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할례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하고 할례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할례는 안 중요할까요? 계란이 있는데 계란 안에 생명이 있죠? 계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까? 껍데기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계란 껍데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지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표징, 껍데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할례를 행해라.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할례 자체만 자랑했는데 그건 문제지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만큼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징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라고 다시 안식일을 강조하시고 안식일을 그 율법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 십계명과 그 율법들, 그것이 중요합니까? 표징인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만큼 또 그 내용이 또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계란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신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뭐 날짜로 지켜가지고 명절 세는 거 그게 뭐 중요할까? 그 자체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대대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기억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12돌의 그 이치도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영원한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광야에서부터 이제 언약궤를 통하여 앞세우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뜻으로 이렇게 12돌을 통하여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영원한 기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 밖에 세워놓은 12돌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 안에 또 둔 12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두 대지입니다. 첫 번째, 요단강 밖에 12돌. 요단강 밖에 12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그곳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예,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차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 앞으로 가서 돌 하나씩을 자기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어깨에 맨 것을 보니까 그 돌은 어느 정도 큰 것이겠죠? 큰 거 맸을까요? 작은 거 맸을까요? 할 수 있으면 큰 거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나는 힘드니까 작은 거 하나 달랑 들고 가자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힘껏 큰 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거기 20절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예,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12돌 기념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두고두고 항상 볼 수 있는 증거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간 것, 그것을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길갈에 세워놓은 그 12돌의 돌무더기,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외부적으로 그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적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외적 증거를 주신 이유, 그 교훈이 뭘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12돌과 같은 기념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증거로 어떤 그 12돌, 뭐 꼭 오늘날은 12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신구약 66권 완성된 표진 계시로서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것들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물론 성경 자체로는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 가르침,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증거, 이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이제 피하여 가게 되었다가 도중에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을 보낼 때 그는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계시를 그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 자기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전에 그곳 이름은 루스였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제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저에게 주시는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 되었을까?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그가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바로 서원대로 베델로 가지 못했습니다.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다가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야곱은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야곱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야곱을 따라서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숭배의 그런 흔적들 다 제거해버리고 의복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도 그 베델에 세워놓은 돌단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는 노년이 되어서 유언을 할 때에도 그 요셉에게 그 루스 곧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또 그 베델의 하나님을 유언으로 말해줍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야곱이 세운 돌단 그것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본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요셉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기념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철저한 성경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들 다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외적인 증거들도 덩달아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어린이 어른 환경학교를 했고 또 중고청 수련회 했었습니다. 자, 이 특별한 기회에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기회에 요긴하게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친 다음에는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외부적인 증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먹이고 또 즐겁게 할 필요도 있고 뭐 또 물놀이도 좀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 잘 가르치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근데 공부 잘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그 부수적인 것이 무엇일까? 소풍도 필요하고 운동회도 필요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는 말씀을 야무지게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때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이거 생각나실 거라고 앞으로. 그렇죠? 아까 제가 박상성 목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박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 배웠는지 생각은 잘 안 나요. 생각 안 하지만 받은 많은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이미 하나하나 쌓여져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세검정 여기 올라가 봤는데 그 삼각산 그 계곡물 지금도 맑은 물이 잘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옛날에 사경이 했던 생각, 거기서 가지 잡던 생각, 매미 못 잡아가지고 속상했던 생각 이런 것도 다 납니다. 하나의 외부적인 증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저런 생각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결국은 옛날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생각나고 어디 멀리 가도 내가 여기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신앙을 잃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외부적인 증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외적 증거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대화를 통하여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가정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훗날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훗날 너희 자손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묻도록 하기 위해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있는 12돌 시간이 내서 우리 한번 구경 가자.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 구경 갑니다.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겠죠? 이 돌들이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멈춰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 자녀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은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오늘날 내게도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돌무더기를 쌓았구나. 그렇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간 그 사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을 내게 이 기념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경책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말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 외에도 이렇게 그곳에 가서 돌무더기를 보고 대화를 통해서 말하게 될 때에 이 자녀들은 아주 중요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대해서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돌무더기에 있는데 이것을 잘 말해주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아무리 귀중한 진리가 있어도 그 귀한 진리를 대화를 통해서 뭔가 교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도무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아무리 귀중한 진리라도 말해주기가 어렵겠죠. 성경에 보면은요, 그 신명기 6장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한 것처럼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글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배워주지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글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그들은 식사 시간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말해주는 것이고 부모의 깨달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영향력 있는 이런 그 민족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 유대인들에게 비해서 볼 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저들은 구약 성경 한 가지만 그 믿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한 계명인 이 신구약 66권을 다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더 좋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든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데는 부모들이 열심을 내는데 이 신앙교육 또는 교회 주일학교 교육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 그 면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령학교를 하고 수련을 한다. 그럼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갖고 우리 아이의 그 이 반장은 누군가 좀 살펴보고 또 예의도 갖추고 고맙습니다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잘 자라나게 되죠. 신앙이 잘 안 자라난 가운데에서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위험한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름은 하나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넥센 요새 뭐 신문에 많이 나죠? 또 누구라는 그 정치인 요즘에 그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 같은 것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 드러나죠?
또 탤런트들이 성추문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 보였을 것입니다. 신앙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 기초가 부실한 가운데서 아무리 높은 그 공부의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신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외적인 증거로 우리 부모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대대로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진리를 물려받고 저들은 또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이 영원한 기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이 요단강 그 밖에 12돌도 있지만 요단강 안에 12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원한 기념의 두 번째는 요단강 안에 12돌입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예, 요단강 안에서 돌을 취하여 가지고 길갈에 두기도 했지만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또 돌을 두었습니다. 외부에서 돌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돌들을 두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돌들은 어떻게 되겠죠? 물에 잠기게 되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거기다가 돌들을 갖다 두었을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저 자리에 돌 12 우리 조상들이 갖다 놓은 거 있다. 또 자기들이 직접 갖다 놨으니까 거기 가면 분명 그 돌이 있다. 그들은 믿습니다. 믿고 그것을 또 말해줍니다. 저 강물 속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12돌을 갖다 놨다.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말을 잘 듣고 너희도 앞으로 자녀들을 낳으면 거기에 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말해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길갈에 세운 12돌 영원한 기념, 이것은 외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 그것은 무슨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를 가진 자기 본인에게는요, 그 내적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거 뭐 내가 직접 했으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들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들었으니까, 그건 뭐 보나마나 거기에 가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증거를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다 천당 가신 뒤에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피아노 옆에서 옛날에 뭐 이불도 별로 없었어요. 방석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추울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모습 늘 기억하면서 나도 그 할머니 기도하신 거 기억하면서 기도해야지.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천당 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 줄이 멈춰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분, 우리 교회 여러 분 계십니다. 자,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기도했던 그분, 그것을 보았던 그분에게는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덕양교회 심무할 때에 거기에 98살 잡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지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모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434장이 뭐지요? 나의 갈 길 당하도록, 그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께서 천당 가셨습니다. 장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저보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 할머니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늘 좋아하셨는데 그 찬송가 장례식에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손녀딸들은요, 자기들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도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할머니의 기도하던 모습,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던 모습 내내 기억할 것입니다. 찬송가 그 찬송가가 그 찬송가지. 우리 모두에게 보기는. 그러나 그 본인들에게는 내적인 증거가 되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내적인 증거로 요단강 안에 세워놓은 12돌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절도 외우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엄마랑 아들이랑 한번 좀 누가 일들 잘 외우는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잘 놓으면은요 우리 부모들이 천당간 이후에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두고두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이 본문의 내용이요 무슨 뭐 돌덩어리 세워놓으라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덩어리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교육에 있어서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 요단강 안에 12돌, 길갈에 세워놓은 12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